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새 시대 새 노래,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영광의 찬송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역사 속에서 오늘 시편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엘리가 제사장을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의하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궤를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때 그것은 홀대를 받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 때는 그들이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었던 그런 사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다시 실현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때 이 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새 시대에 부른 새 노래입니다. 다윗에 의해 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아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새 시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온 땅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을 복되다 외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노래의 주제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또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신들과 비교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경외하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6절을 보면 그의 성소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역사적인 배경에 아주 잘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나타난다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장된 높임이나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앞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경외할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견고하며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차게 이 노래를 외쳐 부를 것입니다. 11절, 12절은 모든 자연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의와 진실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겐 성막도 성전도 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을 읽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새기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이 더욱 우리의 시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 전생애를 통해 새 노래를 함께 부르길 소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